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신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인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술장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술점수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7장에 있는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나 했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 시간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음분의 진원을 밝힌 8가지 특징들을 첫 번째로는 넷째 짐승에서 나왔고 두 번째로는 10뿔이 나타난 이후에 생겼고 세 번째로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네 번째로는 세 왕을 복종시키고 또 다섯 번째로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했고 여섯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했고 일곱 번째는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 했으며 여덟 번째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에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데 그것이 괴롭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넷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잖아요. 24절. 근데 이제 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멸망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1900년도에 쓴 페이지 15페이지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형태로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이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Stanley's History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은 그들의 권력과 위신과 칭호들을 이교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에게 자리를 차지하였다. 콘스탄틴 황제는 이 모든 것을 로마 주교에 넘겨주고 갔다.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의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가지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아마도 성경적으로 제일 가깝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고집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로마 교회는 이것은 이제 아돌프 하르나크 What is Christianity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1903년에 페이지 263페이지, 270페이지 로마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슬며시 로마의 세계적인 제국의 자리로 밀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계속적인 것으로 로마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양을 바꾼 것이다. 교황권은 정치적 피조물로서 세계적인 제국처럼 위풍이 당당한데 이는 그것이 로마 제국의 계속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을 왕 혹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뜻은 뭐냐면은 고대 이교의 대제사장의 칭호로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칭하는 교황은 시저의 후계자이다. 이렇게 이 책에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그대로 그냥 옮겨놨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짐승은 10뿔이 나타난 이후에 생겼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됐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A.E. 호튼이 쓴 간추린 교회사를 유지훈 역으로 서울전도출판사 1989년도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동방에 위치한 비잔틴이라는 도시를 로마 대신 제국의 수도로 삼고 비잔틴이라는 도시를 콘스탄티노플로 바꾸었다. 오늘날 그 도시는 이스탄불이라고 불린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떠난 후 그곳에 그냥 남아있던 로마 교회의 감독은 서방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곧 그에게 대단한 고난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권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장되어 갔다. 이제 교황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봅시다. B.K. 카우커스는 세계 기독교 교회사 김혜연역 서울승강문화사 1990년도 페이지 93페이지 봅니다. 로마의 난국은 교황에 있어서 교황권 신장의 기회였다.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써 로마 제국의 멸망은 교황 권세의 새로운 놀라운 힘의 보탬이 되었다. 로마에는 이 감독을 능가할 황제는 더 이상 없었다. 로마의 감독은 전 서부의 가장 중요한 지책이었다. 굉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황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세계사 페이지 79페이지 한번 봅니다.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됐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는 훈조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종교 지도자가 이제 정치 지도자가 되는 셈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한 거물이 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과 같은 행사를 말하자면 종교인이 행사합니다. 3번 세 번째 특징을 봅니다.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삭 뉴턴이 있죠. 아이삭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교황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여 분리된 10개 제국 가운데서 생겨난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그 존재 의미에 있어서 이들 10개 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로마 교회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주교 관구를 다스린다. 교황은 스스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전 세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것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전 것들은 다 나라잖아요. 왕국이잖아요. 그리고 왕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닌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까지 장악하게 되면 굉장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권세를 누렸어요. 자, 그게 달랐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새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시킨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나왔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많이 건너뜁니다. 일일이 다 읽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8절 이 모두가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권의 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베라리스 가톨릭 교회 사전에 이르기를 교황은 대단히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단순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이렇게 딕셔너리에 적어놨어요. 가톨릭 딕셔너리에. 그 다음 봅시다. 뉴욕 교리문답, 뉴욕 캐티키즘에 이르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황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신적 권능을 가진 교황은 신앙과 도덕과 모든 목자와 양무리들에 있어서도 지고하며 충만한 권능이 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모든 교회의 머리요 모든 기독교들의 아버지요 교사이다. 그는 무오한 통치자요 교회의 지도자이며 공의회의 심판권을 지닌 권위자이다. 또 진리에 있어서 우주적 통치자이며 세계의 중재자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봅시다. 좀 더 보겠습니다. 사제 존엄과 의무 12권 2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제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심판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제권을 사람이 가로챈 겁니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동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The Catholic Priest 페이지 78, 79 보면 하늘이나 땅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다. 천주교의 사제가 죄를 사한대요. 굉장한 이제 망언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25절입니다. 7장 25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교리에 반대하는 자는 가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죽음으로서 대응을 했어요. 최덕성 교수가 쓴 종교개혁 편야 2003년에 쓴 페이지 59에서 61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방교회는 이단자를 징벌하는 십자군을 일으켰다. 팔레스틴으로 쳐들어간 십자군이 이웃을 진멸하는 것처럼 새로운 발상이나 신앙을 가진 자국 백성들을 징치했다. 교수형, 화형의 차이나 팔다리를 찢고 불에 태우고 물에 빠뜨려 주겠다. 교회는 새로운 사상의 씨까지도 말리려고 했다. 이단 색출 정책을 강경하게 지지하던 버나토조차 이단자들은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복에 의해 개종시켜야 한다고 외칠 정도였다. 사실 이 최덕성 교수님은 제가 고신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그때 아마 나중에 학장이나 부학장 하셨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재직하시는지 그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랄프 우드로우가 쓴 로마 가톨릭주의의 정체라는 책인데요. 1989년도 페이지 195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52년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발표한 비인도적인 방멸에 관하여는 그러한 박해들을 명령한 문서 중에 하나였다. 이 문서에는 이단자들을 독 있는 뱀처럼 박살내버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고문 사용을 정식으로 인정을 했다. 새로운 세속 권력으로 이단자들을 화형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전술한 교서 방멸에 관하여는 그 이후 종교재판소의 기초문서로 전수되어 몇몇 교황들, 즉 알렉산더 4세, 클레멘트 4세, 니콜라오 4세, 보니파시오 8세 등이 쇄신 또는 강화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때와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태력의 종교적인 절기라고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본다면.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첫째로는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1월 1일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선포한 마리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기념하는 축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면 마리아의 언니는 하나님의 이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를 잉태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도구로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격화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큰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많습니다만 두 번째 보면 주의 봉헌 축일인데 2월 2일 마리아가 예수 성탄 후에 40일 만에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러한 것들은 마리아와 관련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절기들인데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루드의 성모 기념 축일 2월 11일 프랑스의 루드라는 상간마을에 1858년 2월 11일 이후에 마리아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거죠. 발련했다면서 그 첫 번째 발련일이라는 2월 11일을 기념하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인간 숭배예요. 인간 숭배. 그래서 교회가 왜
교회도 물론 목회자가 너무 권위가 올라간다면 반신주의가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나오면은 그 이단의 교주라고 불러서 그가 목사가 아니고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맞으면은 그런 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 교황이나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사실, 목사도 인간이라는 사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는데 이제 신격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8번째 특징을 본다면 그것은 한때, 둘때, 반때의 기간에 특별한 권세를 누려서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제 한때, 둘때, 반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 교황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될 때는, 이게 과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도 교황이 존재는 합니다. 과거 천하의 권세는 누리지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세계적인 존중을 받으며,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정도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누렸던 만큼의 왕권과 같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육육육이라고 했는데요. 계시록 13장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42달 이 9월 3년 6개월 그죠?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말이라고 그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과 상당히 일치하는 내용으로 오는데 역사를 알게 되면 상당히 근거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역사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1260년 동안이나 권력을 누렸던 로마 교황궁은 1798년 2월 10일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베르티어 장군에게 체포되어 발렌스 성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 교황권이 다시 세력을 얻은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상처는 나았다.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교황권은 다시 세력을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예수회를 부활시키고 1879년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 무호설을 교리로 선포했으며 1920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은 교황은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929년에는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108에이크에 달하는 교황의 영토 뭡니까? 바티칸시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교황청을 바티칸이라고 하잖아요. 바티칸 하면 교황청 이렇게 상징적인 말입니다. 네, 그쯤 하면 아마 우리가 과거에 지나갔지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앞으로도 여전히 마지막 때에 큰 것을 장식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교리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교황의 권위에 대한 숭배는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을 것이다, 뭐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세력에서 교황이 행사할 권한이 상당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절부터 나온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 환상을 다니엘이 다시 본 거예요. 본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6절에도 계속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1절부터 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18절까지도 제가 일단은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19절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해줘도 다니엘이 100%를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환상은 제가 설교 제목에도 이야기했지만 vision with 뭡니까? interpretation, 해설이 있는 환상인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도 일단 해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봅시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다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거든요. 완전히 환난 후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I'm going to let you know what will occur at the final period of the indignation. 환난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말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I'll make thee know, thee는 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I'll make thee know what shall be in the last end of the indignation. 마지막 핍박과 환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을 보았는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주 친절하게 누구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점서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23절입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져갈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여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8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신상 그림을 제가 이미 이야기했고요. 2장에 다니엘서 2장에 그리고 두 번째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 네 짐승의 환상도 7장에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과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 로마 교황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적고 있으라고 못은 받지 않아도 앞으로 주목해야 봐야 될 대상이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이제 크라이스트 킹덤 해가지고 실제로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환상의 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은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 설명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도 또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사실 연관이 되어 있고 스토리가 비슷한 내용이 믹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다음에는 다니엘서 8장과 7장을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니엘서 11장 12절 부분을 오픈을 할까 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니까 설명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그래서 아마 다니엘서 8장을 좀 더 정리하고 7장과 연관시켜서 정리하고 다음에는 11장을 건너가는 건 다음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랬는데 이 작은 뿔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뭐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신을 의미하는데 본문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높아지는 왕이었고 이 왕은 4개로 나누어진 나라 중에 하나인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이었고 셀레우코스 제국은 4개에 나누어진 나라 중에 가장 영토가 넓었고 유대인들에게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던 왕이기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가 이미 완료가 됐지만은 앞으로도 이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재림이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결론은 예언에 대한 몰입과 기도를 하나님 당신에 대한 몰입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집어서 이야기하고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지막 때로서 2000년 이상을 달리고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아직도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은 이미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짐승의 환상이라든가 그리고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그것이 역사의 한 로테이션, 하나의 샘플은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거대하게 확대돼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식사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유명하다던 족집게 예언자가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아주 많은 예언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많은 일들이 이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핵가방을 오픈할 것인지 안 오픈할 것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아마 곡물 창고를 공격하는 바람에 쌀값이라든가 곡물 가격들이 많이 폭등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또 많이 싸자기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는 AI, 챗 GPT, 그리고 글로벌 워밍 이런 것들과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그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이 하나까지도 결국에는 캐시는 필요 없고 다 통제가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반항을 하거나 말이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차단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믿는 자가 쓸 것이 어딘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역시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에 제 와이프가 성경 암송을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습관, 그것을 기르지 않는다면 나중에 스마트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커넥션을 다 차단시켰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에서 지하도사에 차가 들어가다가 물이 차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차로 후진을 하는데 차가 이제 뜨잖아요. 근데 지하차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이 계속 차니까 차가 뜨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살려고 몇 명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물이 뜨니까 막 흐우적거리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흐우적거리다 보니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니까 벽에 이제 파이프 같은 게 있는데 물이 차오르니까 그걸 잡고 이렇게 나오면서 3명인가 살고 1명은 그냥 죽었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픽처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우리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챗 GPT, 뭐 AI, 뭐 글로벌 워밍 지식에 대한 거 많이 알고 성경 지식에 대한 박식함, 뭐 스마트폰, 그죠? 뭐 좋은 승용차, 좋은 집, 좋은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맥. 그 순간에는 nothing is helpful. 내가 가만히 그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문명을 보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질 거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또 유튜브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을 거예요? 엄마를 찾을 거예요? 아빠를 찾을 거예요? 내 자식을 찾을 거예요? 누구를 찾을 겁니까? 나의 종말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겠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 생각을 내가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그 사람의 이제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됐습니다. 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는데 교황이 아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이 확신, 그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even his prayer is abomination,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예언에 대한 몰입과 기도를 하나님 당신에 대한 몰입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언을 알고 누가 이렇다 하더라, 또 어떤 설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 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더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